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고 이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첫째는 군사이죠. 그리고 둘째가 군량미, 군인들이 먹을 식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기, 그리고 네 번째가 전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군사를 보충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량미를 확충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정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겁니다. 6절에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바로 이어 7절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8절 건너서 9절에서 또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렇게 4절에서 3번씩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31개 성읍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정복 전쟁을 앞에 놓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이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체험하면서 그 백성들이 마음 근육을 훈련했어요. 또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버티기 어려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 같은 구원을 체험하면서 또 역시 마음 근육을 단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40년 내내 광야 생활 동안 소위 말하자면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럼 그 마음 근육이라는 게 뭘까요?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죠. 제가 책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근육이 3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체 근육, 신체 근육, 또 하나는 거부 근육, 또 하나는 마음 근육입니다. 신체 근육,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근육은 자세와 동작과 체온 유지 등에 작용하고 단어 하나를 말할 때에도 혀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면 근육, 입술 근육, 턱 근육, 후두 근육 등등 100여 개의 근육이 사용된답니다. 걸음을 걸을 때는 200개가 넘는 골격근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책을 읽는데 눈 근육들이 무려 1만 번 이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육이 잘 움직여야 건강한 건데, 그런데 근육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육이 손상되었거나 위축되었거나 퇴화하였거나 뭉쳤거나 그러면 아프고 순환계통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손상, 위축, 뭉침, 퇴화 그런 때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면 그렇게 제목이 붙어 나옵니다. 피로 풀어주는 마사지, 근육 재생까지 도와주네.
이영환 과학 전문 기자가 2021년 10월 20일 10시에 입력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근육이 손상된 쥐에 마사지를 하자 2주 후에 다리 강도가 50%나 높아졌다. 실제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그림, 좀 작은 그림과 또 오른쪽 그림, 또 약간 큰 그림이 있어요. 어느 것이 여러분이 보실 때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습니까? 작은 거, 그림이 좀 작은 거, 그림이 큰 거, 작은 거겠죠.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붙였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자막으로 위에 이렇게 멘트를 붙였는데 혹시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명이 뭐라고 붙였냐면 근육을 이루는 다양한 근섬유를 각각 다른 형광으로 표시한 사진, 왼쪽은 손상된 상태의 근육이고 오른쪽은 손상 후 마사지를 받은 근육이다. 마사지 치료 후에 정상 근육과 비슷해졌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진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띄워보시면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 근육이 치료되는 것일까?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무니 교수와 우리나라 서보리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진은 지난 11월 6일 국제학술지 사이먼스 중개의학에 마사지가 쥐의 손상된 근육에서 불필요한 면역 세포를 제거해 근육 재생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세게 마사지하면 근육에 해를 주고 오히려 안 되고 약하게 마사지하면 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마사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육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기록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건전하게 마사지를 잘하는 곳이 대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둔산동 을지병원 부근에 있다는데 아름다운 컨디셔닝 마사지 샵이래요. 제가 오늘 아름다운 컨디셔닝 마사지 샵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튼 며칠 전에 또 그 샵에서 마사지 전문가를 아주 잘하는 그런 전문가를 새로 모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아름다운 컨디셔닝이라는 마사지 샵을 노골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뭉친 근육을 잘 치료해 주라 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거부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IF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59페이지에 저자인 마크 베더슨이라는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 작가로 활동을 했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지금 목사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거 마크 베더슨 박사가 거부 근육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사용했는데 이 거부 근육이 무엇인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먹고 싶은 것을 참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거부 근육이 잘 발달한 사람이 죄의 유혹도 잘 이겨내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이런 걸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거부 근육이 발달한 사람이고 그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거부 근육이 빈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거부 근육은 정신과 마음,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근육만 단련하지 말고 거부 근육도 잘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 근육인데 이 마음 근육이라는 말 인터넷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뇌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도 마음 근육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마음 근육이 잘 발달한 사람은 공감 능력도 높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높고 어려운 일, 특히 아주 심한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의지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국민일보 논설위원 김명호 교수님이 한 말인데요. 살다 보면 만사가 뒤틀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런 뒤틀어진 인생을 다시 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마음 근육이 필요하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을 개선시키거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마음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근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뒤틀어진 인생을 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도 마음 근육이 필요하고, 우울증을 개선시키거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음 근육이 필요하고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꼭 밤 12시에 지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제사를 꼭 밤 12시에 드려야 하는지 그걸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셋째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사는 집으로부터 한 10리 정도 떨어진 신장이라는 곳에서 사시는데 밤 12시 제사 드릴 때 맞추어서 그 신장에서 밤 11시쯤 이렇게 출발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꼭 오시려면, 저희 집에 오시려면 반드시 동막고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오셔야 돼요. 이 동막고개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거나 또 아기들이 죽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매장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풍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이고 아주 무서운 곳이어서, 이런 소문을 저도 잘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혼자, 낮에라도 혼자 그 고개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고개를 대낮에도 혼자 잘 넘지를 않는 그런 무서운 곳인데, 작은아버지는 밤 11시가 넘어서 혼자 그 동막고개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작은아버지, 그 밤에 그렇게 동막고개 혼자 오시려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그 동막고개 넘어오는데 그 위쪽 산 바위돌 있는 데께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귀신이야 아니면 사람이야, 뭐 저렇게 밤중에 하얀 옷을 입고 저기서 몸을 흔들까 하고 그곳을 가봤더래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낮에도 그 동막고개를 잘 못 넘는 사람인데, 아니 그 한밤중에 그 무서운데 혼자서 어떻게 그 산 위를 올라갈까, 그 바위 있는데. 근데 작은아버지께서 올라가서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아니라 억새풀 너댓 개가 이렇게 뭉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더래요. 저는 그때 생각에 참 작은아버지는 담력도 세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아버지는 마음 근육이 아주 강하게 단련이 된 분이고, 저는 마음 근육이 아주 빈약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거듭 반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장정만 한 60만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도 아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광야에서 늘 방황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리고성 바로 눈앞에 두고 왔는데 식량도 없어요. 군량비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방황만 하고 왔으니까 언제 어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어쨌든 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있지만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도 아니고 군량미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당시 청동기 문화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방패도 있어요. 이런 무기를 갖춘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정예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도 없고, 그리고 군량미도 없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전백패지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기보다도, 이 전쟁은 군량비보다도, 이 전쟁은 정예부대보다도 마음 근육이 강화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어쨌거나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합니다. 그래서 31개 가나안 성읍들을 다 정복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마음 근육의 강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에 관한 거 한번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 팔복이 전부 하나하나가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과 관련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으로 애통을 하는 거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정의로운 것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역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건 신체와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신체가 박해를 받고 마음도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전부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이 팔복이 마음 근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참 이거 의미심장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천이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체 근육은 운동을 해서 발달하게 되죠. 거부 근육과 마음 근육은 어떻게 해서 발달하게 될까요? 역경을 자꾸 반복해서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는 가운데 거부 근육과 마음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길게 지속이 되는데, 이런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기도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과 그리고 찬송 습관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마음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체 근육 운동을 적당히 해서 신체 근육도 발달하게 되고, 또 거부 근육, 마음 근육,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거부 근육과 마음 근육도 발달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온전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체 근육도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거부 근육, 마음 근육 잘 발달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시험, 모든 유혹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역경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31개 성읍, 정말 형편으로 보면 정복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근육을 미리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서 31개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 근육을 잘 단련해서 세상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어서 거부가 되게 해 주시옵고, 그래서 하늘나라 사업에도 더욱더 부요하고 땅 위의 선한 사업에도 더욱더 부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제단 복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해주시어서 모든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모든 기도와 소원 간구 다 응답받는 제단 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픈 자들이 나와서 회복하는 제단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되는 제단 되도록 우리 자녀들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나이에 이른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배필 하나님 이끌어 인도에 붙여주시옵고 취직하려고 할 때에 취직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옵고 진학하려고 할 때에 원하고 바라는 상급학교에 다 잘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어서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형통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늘 고마워해야 될 분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보에 나와 있는 것하고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강단의 성탄절 추리를 해주신 분도 함께 감사해 주시기 고마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랑 성가대의 모임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찬성 권지연 권사님 장녀 성은 양이 12월 19일 오후 1시에 빌라드 알티오라 구 사학연금회관 2층 예식장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에 재정부와 교회학교 감사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도 함께 모이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예결, 의결 및 당회에서 부의한 부목사 인준 안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